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속담은 문화의 내용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속담을 잘 살펴보면은 국민 의식이나 국민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물 안의 개구리, 한자로 정저지화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사용하는 사람도 실제로 자기의 지경이 얼마나 좁은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50보 100보인 경우가 허다합니다마는 정저지화라고 말하는 사람의 의식이 얼마나 더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약간은 더 넓은 생각을 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세계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무시하는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큰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물론 기업을 해서 또 어떤 글을 써서 또 어떤 영향력으로 세계에 기여를 한 분들은 있습니다만은 지경을 넓힌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세계관이 너무 좁아서 세계적으로 거시적 관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가진 세계관, 우리의 범주, 우리의 지경이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온난한 기후와 반도적인 산악형 지리가 중국과 일본과는 달리 소극적이고 편협적이며 안일무사한 사고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정저지화라는 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말이죠. 클 때 클한입니다. 크고 또 크니까 얼마나 커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정저와국, 정저지화는 정저와라고도 합니다. 정저지화국. 이러한 정저지화적 사고가 우리의 신앙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족보와 권위주의와 거짓말이 무성했던 과거의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아주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었던 것이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을 신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 종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민족의 신으로 국한시켰어요. 자기 민족의 신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죄로 죽어야 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 지방 우르에서 하란으로, 다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세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경을 옮기셨습니다. 구원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 전 세계에 선포되었는데도 이스라엘은 자기의 지경을 넓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유대교의 형태로 남아있게 된 것이죠. 구세주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은 유대인들, 특히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잘 알고 있었지만은 정저지화적 사고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말씀으로 눈앞에서 일어났지만은 유대인들은 아무도 보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선자를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고,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인 것을 세례 요한이 증거했고, 예수님이 자신이 그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은 30에 자기의 선생을 팔아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악한 일이 어디에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지혜로운 이스라엘이었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이스라엘은 소경이었던 것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한 뿌리면서도 결코 상종할 수 없게 된 것은 가장 똑똑하다고 여기는 인간의 어리석음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저지화적 사고로 인한 인간의 어리석음과 그것을 보여주시고 깨트려 버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다는 것은 크나큰 은혜요 지혜입니다. 구원을 이방에게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방인에게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구원하시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을 위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택하셨고, 바울도 초기에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았지요.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후부터 이방인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울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한 말을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후에야 비로소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 보내신 줄 알라고 선언하고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어요. 이것이 사람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만일 사도들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랬다면 기독교도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민족 종교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지혜로운 두뇌를 의존하셨다면 기독교의 확산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기독교는 온 인류의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소수 종교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지경을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확장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피, 곧 순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예루살렘에는 복음이 전파가 다 되었는데 예루살렘 지경 밖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어버리는 사건, 디아스포라를 감행하셨던 겁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엄청나게 끔찍한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전 세계에 복음을 땅끝까지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카타콤은 신앙의 도피를 위한 캄캄한 지하 무덤이 아니라 온 세계를 비추는 빛이 되었습니다. 순교는 기독교의 씨를 말리는 종말이 아니라 오히려 전 세계에 타오르는 생명의 불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경이 또 우리의 세계관이 얼마나 좁은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대단히 지혜로운 것 같이 생각하고 말하지만은 지혜롭지 못해요. 우물 안에서는 자기 자신이 제일인 줄 압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아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넓습니다. 좁은 눈으로 세상을 자기의 눈동자 안에서 좁게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넓은 세상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세상은 아주 넓기 때문에 참으로 할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지경이 좁으면 좁을수록 자기의 잘난 맛에 삽니다. 여러분이 한숨 쉰다고 해서 하늘이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경이 여전히 좁은 것은 우리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어두워서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경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는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신앙인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지혜에 감동을 받아 살아갑니다. 바울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의 지혜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자기의 지경을 온 세상으로 넓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아무도 엿보아 탐내지 못하는 역사 주의 이름으로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 온 우주에 선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